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자병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책 신자병법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보셨죠? 원래 원래 표지 디자인이 1차로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2,500명 넘게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물맷돌 교회로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에 또 제 20년 목회 인생에 또 기념비적인 또 책이기 때문에 규장의 여진구 대표가 다시 지시를 해서 그 표지 디자인을 다 바꾸고 다시 우리 물맷돌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과정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해서 디자인을 다시 만드는데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표지뿐만 아니라 내용이 더 좋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참 책은 잘 사줘서 고마운데 간혹가다 신방 가보면 둥그런 마크가 원래 기존에 없었던 디자인이 이렇게 도대체 저 마크는 뭘까 했더니 냄비 받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손자병법 아시죠? 중국의 춘추 시대 손무라는 사람이 쓴 13편의 병법서입니다. 그때 혼란했던 전국과 시대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 병법서를 13편으로 6,100부자의 한자로 쓰여진 이 책이 BC 500년, BC 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된 어찌 보면 구닥다리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조조,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 리들 하트, 또 모택동, 빌 게이츠, 손정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손자병법을 즐겨 읽으며 자기 인생의 성공의 법칙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유럽을 가봐도 또 미국, 하물며 남미에 가도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에 옛날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안84가 저 남미의 오지 마을에 가서 만난 버로틴가라는 그 세 부자가 한국에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포르티가 아주 그 남미의 아주 오지 마을의 산골 속에 정글 속에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더라고.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이 손자병법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2,500년 된 이 구닥다리 책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럽, 남미, 서구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역사적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아직도 이 시대의 성공학 담론으로 또 내 삶의 처세술로 그 지혜를 배우고자 아직도 손에 붙들고 읽고 있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고요. 신기함을 넘어서 어떤 데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의 성공학 담론, 세상의 처세술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처세술, 신앙의 성공 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있고 분명히 다를진데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적 믿음의 성공 비결, 승리의 법칙들을 가르쳐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돼서 제가 집필한 책이 바로 신자병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항상 늘 신년 초는 제가 포동교회 가서 김문호 목사님
이렇게 집회하고 항상 오는데, 집회하는데 제가 딱 때마침 출판사에서 책이 따끈따끈하게 도착했길래 집회 가면서 책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게 몇 번째 책인가 해서 10번째 책이라고. 근데 도대체 그렇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 방송하고 집회하고 강의하고 목회하면서 도대체 책을 언제 쓸 수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책은 얼마 동안 쓴 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얼마 동안 썼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준비 작업은 제가 3, 4년 전부터 했던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 풀림도 나왔고 포커스 온도 나왔고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책도 이 책이 준비된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먼저 나온 책이고, 3, 4년 동안을 제가 준비해서 자료를 모아서 썼던 책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책은 20년 동안 쓴 책이에요. 제가 20년 전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그 사명에 정말 알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 낯선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제가 막 그냥 눈물이 막 났어요. 물론 버겁고 두렵고 힘겨움의 눈물도 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렇게 주의 종의 자리에 섰으니 기왕이면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꾸역꾸역 대충 태어난 김에 살아가고 그냥 교회 나온 김에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크고 존귀하고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이름으로 한번 사용되기를, 내가 소망 없어 보이면 내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기를 꿈꿔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 그때 왕성하게 쓰임받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그 중에 절반은 다 불미스러운 일로 나가 떨어져 있지만, 그때는 저한테는 영적 영웅들이었어. 레전드. 야, 나 이왕 쓰임받을 것 같으면 저렇게 한번 사용되고 싶다. 저렇게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며 기도하면서 제가 딱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롤모델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제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셨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거야. 전 이왕이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하나 다윗을 지목하셔서 시대 중심에, 역사적 중심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그를 세우셨을까? 저는요, 이거 하나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 능력이 여전하신 거 믿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를 갈라버린 그분이 아까 내가 의지한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한 그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여리고성을 박살내버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배가 가라앉힐 만큼 물고기로 가득 채워 풍성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분인 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 복을 오늘 이 시대에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전설처럼 신화처럼 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을 좀 별개의 존재처럼 보는, 뭐 그렇게 의식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때 국한된 능력, 그 사람에게만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그때에만, 그 시대에만 국한된 역사, 그 사람에게만 제한된 축복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찾아오시며 그 축복과 형통을, 그 승리와 성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내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믿음 가운데 개척 초창기 성도 한 명도 없고 총각전도사 결혼도 안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며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이 책의 첫 출발이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히 드셔서 택하여 캐스팅하셨던 다윗처럼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종으로서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선택하고, 다윗처럼 결정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모험할 테니, 그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향력과 능력과 그 승리를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서 다윗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과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믿음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제가 이제부터 다윗처럼 살아갈 테니, 그때는 아무 소망이 없죠. 성도 한 명도 안 앉아있죠. 결혼도 안 해서 혼자서 그 외로운 바닥에서, 그 찬 바닥에서 여러분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께 스스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던 그 서원이, 약속이 이제 이렇게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한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갈 테니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는지 보자고 제가 20년 동안 제 인생을 걸고 임상 실험을 한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요,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셨고요, 필요할 때마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을 다윗처럼 공급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손자병법이 아닌 믿는 자의 병법, 신자병법,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여러분 승리한 인생의 특별함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도 제발 소유되고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가운데 딱 세상의 이 처세술과는 성공학 담론과는 다른 것이, 세상은 목적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승리까지가 목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그 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독이 될 수 있고, 성공 가운데 그 빛나고 반짝이는 사울의 왕관이 교만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요, 그렇다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닐진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투 트랙을 잘 살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광야도 잘 버텨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왕궁이라는 풍요함과 형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손자병법의 13편 성공하는 법칙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다윗이 이 광야를 잘 지내가는 방법,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궁을 잘 지내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과 문제 해결과 풀림과 축복과 부흥과 영향력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 삶, 그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23편의 두 파트에 여러분 영적 지혜들이 실려 있는 이제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트랙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하고요. 시대의 가치도 여러분 절대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가치도 와락가락 변하고요. 여러분 모든 이 화려한 꽃들도 변질되고 오염되고 시들어 말라 비틀어 버릴 테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하나님께 답을 찾는 지혜로움이 이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의 일부로 좀 급하게 진짜 규정에서도 도와주셔서 다른 지금 밀려있는 책들 다 뒤로 미루고 이 연초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직원들이 한 2달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야근을 하고 밤샘 작업을 해서 이 시간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해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골리앗과 같은 내 능력과 한계 바깥에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급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승리의 왕관을 쓰며 하나님께 붙들려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때 불현듯 찾아오는 밧세바 같은 달콤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용기와 분별력이 말씀 가운데 소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답을 찾아다니니 정답을 모르면 모든 게 다 답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답인 걸 알면 다른 것은 너무 유치해 보여요. 왜 저게 오답인지 정말 피식 웃음이 나며,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오답을 보면 웃음이 나지만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답처럼 보여 그것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끙끙대며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며 회색지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지긋지긋한 상황과 그 척박한 환경과 그 처절한 상황과 희박한 가능성과 전혀 내 인생에 보이지도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양자 간의 선택.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갈림길이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무관하게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항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신자병법,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항상 보이지 않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영역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개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이 신뢰의 문제, 당신 무엇을 더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여러분 가장 많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그 가장 저의 한터 충고와 주장이 뭐냐면, 이러다 망합니다. 이러다 문 닫습니다. 이러다 쓰러집니다.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문 닫지, 저러다 쓰러지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결단코 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 드리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더 신뢰하십시오. 보이는 척박함이 아닌, 희박함이 아닌, 열악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선택하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황, 광야든 골리앗이든 여러분 밧세바든 사울과 같은 지긋지긋한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풀리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왜? 저는 이미 제 목숨을 걸고 임상실험, 내 인생을 걸고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는 척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안송 목사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보이는 인간관계에 절절매며 그 관계의 즐거움에 놀아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신뢰한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양자택일 결단하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만 당장 눈앞에 돈도 의지합니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마련이고, 하나를 선택한 순간 하나는 분명히 어느 순간 그 신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자꾸 합리화하며 난 두 개 다 붙들고 있다, 난 두 개 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환경을 택하든지 믿음을 택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비극이고 재앙이에요. 여러분, 나는 솔로 보십니까? 또 여러분, 전설적인 16기가 끝나고 밋밋한 17기를 보는데 16기가 너무 강렬해서 17기는 그냥 너무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 16기가 너무 강했거든. 강렬해가지고. 근데 17기에서 그러니까 이 남 PD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 재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그 남 PD님 작품 중에 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광팬이거든요. 짝이 없었을 때 가장 서럽게 울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인데, 이제 짝이 이제 나는 솔로로 부활한 건데, 옛날 스트레인저부터 짝, 스트레인저, 이제 나는 솔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쫙 이어지는 계보인데 똑같은 이제 프레임 가운데 남 PD가 한 번도 안 했던 시도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1순위를 선택하지 말고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여자를 선택하래. 그러니까 이거 선택 받아도 찜찜하고 안 받아도 또 찜찜하고 하여튼 이상했어요. 하여튼 일단 혼자서 짜장면 먹는 고독 정식은 면에서 좋은데 나를 선택했다는 건 난 1순위는 아니라는 증거야. 그러면서 이제 멘트가 있어. 주어진 공식 멘트가 선택하면서 이제 나는 너도 좋아해. 와, 그 말이 여자들이 듣고 너무 당황하고 비참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아한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닌 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즈니스 관계로 우리에서 군림하시고 우리를 굴종시켜 복종시키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것 정도로, 아니 비즈니스 파트너가, 내 계약 당사자가 나를 좋아해줘요, 나도 좋아해줘요, 이거 상관없어요. 비즈니스 때는 오히려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인격적 사랑의 관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너도 좋아해. 우리가 그런데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 안겨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못 믿어요? 진짜 제 마음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도 좋아해요. 나 하나님도 믿는다니까요. 이게 바알 숭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바알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받았던 그 기적과 기사를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가나안의 우상 그 바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기에다 이렇게 엎드리냐.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됐던 그 바알의 정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을 높여줄 그 기대치를 상승시킬 공급체인 바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농경사회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농경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겁나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의 신앙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 믿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믿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리만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관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자병법. 인생이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에서도 골략 같은 대적을 만났던,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 처참한 상황 속에 내동댕이 쳐졌던, 사울과 같은 이해되는 답답한 관계 속에 꼬여있던, 여러분 밧세바 같은 유혹이 닥쳐오던,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떤 삶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깨어지고 박살나며 초라해지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자화상을 비춰봐서 나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약속은 당신의 삶 속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다리, 회색지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정답인 줄 아는,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지혜가 영적 결단과 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은 너무 두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하세요. 문제는 시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요 이거예요. 오늘도 20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더라. 여러분 20년만 지나면 무조건 결판 나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삐딱하고 까불어도 20년 지나가면 결론이 나요. 망할 것들은 반드시 망하고 흥할 것들은 반드시 흥해요. 이건 절대 한 채 예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혹스럽고 좀 혼란한 것은 뭐냐면, 당장 눈앞에 이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 속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신앙대로 순종하면 따라 사는데 넘어짐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패도 있고 좌절과 조롱과 손가락질도 있으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선은 항상, 우리 믿음의 승리의 시선은 멀리 롱텀,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훨씬 더 커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롱텀, 1년 뒤에 역사하실, 결론 내리시고 우리에게 보란듯이 역사하실,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송구의 영신 예배는 여러분의 문제거리는, 걱정거리는, 근심거리는
간증거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찬양소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숨소리가 변화해 영광의 노랫가락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꿈과 소망은 현실이 되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변화해 응답되어 감사 제목으로 올라올 줄 믿습니다. 롱텀 포커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0년, 20년이라면 더 확실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결말, 내 자녀 다음 세대의 그 롱텀으로 보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스펙이 더 반짝거리고 화려해 보여요. 칼과 창과 단창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하지만 다윗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즉 세상은 무시하는, 무기력해 보이고 전혀 어떤 역할도 어떤 능력으로도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등에 업고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노라. 이거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제가 말씀 전하면서 다윗 시리즈 하면서 제가 이게 핵심 본문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진구 대표도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개척해서 처음으로 이 다윗 시리즈 사무엘 상하를 이제 설교하면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쓴 책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 그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눈앞에 달콤한 유혹, 유익, 관계, 거기에 취해서 그것이 나의 절대 신봉의 가치, 내 절대 신앙인 줄 착각하며 바벨탑 삼아 흠모하고 자랑하고 자만하다가 이런 박살나는 인생들 가운데 이건 아무런 능력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 그 신앙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지만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장기적인 시선과 또 하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엘리사가 사원과 함께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로 인하여 완전히 포위당해 그들은 이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이건 사면초가 어디에도 길이 없고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는 완전히 절대 절망이에요. 그때 사원은 펑펑 울며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디 봐도 이건 소망이 없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혹은 홍해와 또 옥죄 오는 애굽의 철병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눈에 보이니까 절망하기, 낙심하기 쉽죠. 포기하기 쉽죠. 주장하기 쉽죠.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뢰하기가 참 어렵지만, 엘리사는 사원에게 오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고 딱 하나만 제공합니다. 하나만 외쳐줍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당신을 위한 간절한 축복이 이거예요. 주여, 제발 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성하신지, 나를 위하여 보내신 불병과 불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발 보게 하셔야 저같이 허접한 인간질, 관계질, 정치질, 그 유익에 왔다 갔다 그 이간질, 양다리질,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제발 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만 보면 돼.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안드레 송주한테 전화해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번만 맛봐라, 안드레야. 성주야, 세 번만 맛봐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빠의 이런 선택과 결정이 대단하고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약삭빠른 거다. 왜? 그걸 보고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대단해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약삭빠른 거지. 그걸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니들도 내가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3번만 맛봐라. 절대절명의 위기. 왜냐하면 안성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펑펑 울었어요. 아빠, 내가 나이도 어렸는데 난 아빠의 그 모습만 생각나.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빠가, 우리 교회 다녔던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했던 한 가정이 개척 때부터 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한번 나갔어. 그래서 잘못해서 또 들어왔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장로를 줬어. 그래서 또 나가. 그때 아빠가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탁 설교하고 들어오는데, 저기 자기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대, 성주가. 그날 자기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빠가 아빠 방에서 꼬꾸라져가지고 계속 울고만 있었던 그 아빠의 그 웅크리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자기는 목회가 두렵대. 자기는 때로는 교인들이 두렵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대. 원래 그래요. 그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버텨내는 게 아니다. 그때도 아빠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였다. 내가 붙잡으려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고, 타협하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리였다. 인간인지라 그 선택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껴서,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보였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의 결정이었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기가 막힌 한 역사를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 1번, 2번, 3번 이후에는 아빠는 고민도 안 한다. 지금 뭐 누가 뭘 어떻게 해봐라. 아빠가 고민하나. 왜? 정답을 알아버리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근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을 여러분 따르고 싶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종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런 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와서 구질구질하게 사람하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뭔가 자꾸 회색지대에 섞으라고 자꾸 요구하지 말고, 뭐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 없으니까. 그래서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 네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이러면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끝날 것 같아, 이런 선택 3번에서 하나님을 택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축복 기도해줬어요.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커 보여도 그 문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려고 파송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유치해 보여요. 이까지 인간적인 이런 상황들, 처지, 형편들이 아주 가소롭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커서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이루어져요. 역전의 역전승이 막 이루어지면 정말 절정의 위기가 환호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에스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흥황하게 펼쳐지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누가 그 에스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여러분 부정하고 주장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도
안수홍 목사의 삶 가운데 20년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늘 영의 눈을 열어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피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 깊이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두께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다면 당신의 삶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인생의 역전승이 이뤄진 발판으로 사용해달라고. 그 절망스러운 그 낙심의 그 사망의 음침한 늪처럼 빠져들어 도저히 스스로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처절한 삶의 형편에서 제발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해달라고. 처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쓴 책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미더 성도 성도들과 우리 조교회 성도들이 제발 일어나 승리한 그 역전승의 이 시효를 맛봤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설교로 그 자리에 서 있겠나 했는데 진짜 20년이 와버리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네요. 그 역사를 당신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 멋진 이야기의 결론, 사무엘상 17장 50절 한마디로 대변하는 다윗의 승리의 그 멋진 정체는 이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 이거보다 멋진 표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자병법,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꼭 겸비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이 없어 망한 줄 알아요. 창이 없어 무너진 줄 알아요. 갑옷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비교식과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혹은 그 허접한 우월감에 취해서 살고 있는 이 허접한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감겨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가장 처참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칼도 없는 초라한 나, 갑옷도 안 주신 하나님이라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라는 상황에 집중하셔야 되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와 사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허접해 보여요. 이 돌멩이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이 초라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소망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을 위한 월간 목회 글을 이제 써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썼어요. 진짜 믿음, 진짜 사역의 첫 출발은 어디냐? 정말 내가 봐도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자리, 내가 봐도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처참한 물맷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의 그 초라한 물맷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저와 당신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저와 당신이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늘 그래왔어요. 보란 듯이 골리앗보다 더
막중한 장수를 내세워 더 견고한 비늘 갑옷 입히시고 더 휘황찬란한 칼과 창과 단창을 쥐어주며 봤지? 나 이 정도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과시하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가망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소망 없어 보이고 누구도 거들떠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소년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가 붙든 작은 돌멩이 가운데 세상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만나는 순간 그러니 내가 기대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어느 누가 우린 골리앗처럼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잘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지식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물맷돌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캐스팅하신 이유를,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허접하게 열등감에 취해가지고 칼을 찾아 헤매고 있고 단창이 없다고 갑옷이 없다고 흐느껴 울며 피해자 코스프레이하고 앉아있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오늘도 그거 죽이기 전까지는 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자농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거기에 목숨 걸고 그 한 영혼에, 제가 그 한 영혼, 그 알코올 중독자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분 데려오니 그분 친구가 또 오시고, 지금은 다 돌아갔지만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몇 명을 섬기기가 쉬웠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영혼에 목숨 거는 거에 맡겨주시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5살짜리 이 지원이 지금 뭐 일하고 있다네 7살짜리 맡겨주시더라고요. 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저 엄태서 맡겨주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저렇게 뭐 또 하고 그러지만 옛날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성도, 알아요? 돈 안 되는 성도, 돈 드는 성도. 나도 없어 죽겠는데 없는 집에 제사 자주 온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 뭐 헤매게 해야 되고. 그때 우리 주일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는 애기들이 막 15명, 20명.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김밥에 햄도 못 넣고 맛살도 못 넣고 그냥 김밥에 단무지 하나 넣은 그 김밥 하나 싸가지고 저 대운산 가서 무당들이 이렇게 재단 쌓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싹 밀어버리고 그거 다 정화 작업하고 우리가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여러분, 하나 맡겨진 그 영혼에 목숨 거는 거야. 보라고 10년, 20년 뒤에 보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것을 맡겨놓으라. 여러분의 맡기신 그 초라해 보이는 물맷돌 꼭 붙드세요. 여러분, 그 물맷돌을 허접하게 보는 건 하나님을 허접하게 보는 것이고 내 인생을 허접하게 만드는 편도 티켓이야. 내 인생을 절망으로, 이게 비교의식에 이게 덫이라는 거야. 제가 책에도 썼지만 비교의식은, 이 열등감은요, 내 삶을 평안한 에덴 동산 같은 행복과 기쁨의 에덴 동산을 스스로 지옥으로 몰아가는 편도 티켓이라고. 돌아올 수 없어. 여러분, 비교 의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이름만 힘입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에만 만족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keep going, 전진해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손가락 한마디 움직일 힘이 없어도 정말로 내 몸은 고되어 정말 쓰러져 아무 일할 힘이 없어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 눈물 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일 시키세요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작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에게 승리란 열매를, 성공이란 열매를, 영향력이란 열매를, 영적 부흥이란 열매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시는 제2의 다윗, 제2의 안호성, 뭔가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구 73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 언제부터인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뽑으면 항상 1위였던 걸로 기억해요. 장기 집권했어요. 한 10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부탄이 세계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야, 무조건.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조사에 영국 유럽 신경제재단에서 NEF라는 단체인데 조사해봤더니 전 국민 중에 무려 97%가 나는 행복해요 라고 답해요. 97%. 여러분, 전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 이거는 성공한 나라예요. 전 국민의 97%가 행복했대. 네팔이 좀 경제적 부흥이 시작되고 인터넷이 깔리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세계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 1위에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부터 쭉 뽑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95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 시점이 언제가 봤더니 SNS, 인터넷이 들어와서 SNS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갑자기 97%가 행복했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1위 국가 부탄이 어디로 떨어요? 95위로 추락.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덫이에요.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세요. 또 기회 주시려고 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까지 멋져. 근데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으러 가도 되는데, 난 열심히 줄을 해서 순교할 건데, 저 요한은 라이벌의식, 비교의식. 야, 내가 쟤를 어떻게 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잔말 말고. 이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가 어떻건, 여러분 뭐 옆집 사람이 어떻건, 김집사와 박집사가 어떻건 뭐예요. 너는 그냥 하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비교의식이란 걸 제가 신앙적으로 풀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비교의식이 죄인 이유. 여러분, 비교의식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은혜를 깨트려버린 이유인 이유는 바로 신앙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존재하면 안 돼. 이걸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끼는 게 다 오염된 변질된 신앙이에요. 비교의식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의 신앙에서 여러분 캐치하신 것이 있어요? 난 이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들 같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그냥 토색하자고 가늠하자고 그냥 나 하나님 순결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살아가고 싶은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가운데 뭔가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죠. 비교의식, 뭔가 끼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세리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기도가,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의 극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뭔가 나와 하나님만 주가 되면 되는데, 이런 한국계 병들되고 오염된 이 변질된 신앙들의 정체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복잡하게 중간에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 왜 뭘 주는데 난 안 줘요? 나는 팀장 되는데 왜 안 줘요? 나는 쟤보다 오래됐는데요? 내가 권사를 주던
장로를 주던 총회장을 시키던 뭔 상관이냐.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처참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을 치고 은혜를 깨트려 버리는. 그죠? 뭔가 중간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런 깔끔한 신앙, 이런 순결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뭐 어떤 상황, 처지, 형편, 누구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난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돼요. 그죠?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잡해진 신앙. 뭔가 자꾸 개입되고 하나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격가지를 끼어드는 신앙. 하지만 이거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진짜 부흥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이에요, 순결. 여러분, 사람 숫자, 머리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순결한 거예요. 더 순결해진 거. 저 더 순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삼손을 부러워하며 나귀 턱뼈를 찾아 헤맨다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귀 턱뼈 찾아 헤맨다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나, 주신 칼은 붙들고 싸우면 되는데 또 칼 집어던지고 다윗처럼 돌 들고 다닌다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대며 홍해 앞에 서서 열려라 홍해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꼴값입니까? 이런 꼴값 떠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임직과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를 세울 때 최악은 뭔지 알아요? 직분을 줬는데 그걸 이게 막 내가 자격 없는데 와,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 감격이 없는 거, 최악이에요, 최악.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최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주신 그거에 대해서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도 최악인데, 그거보다 더 최악은 나는 당연히 그 임직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더 최악이야. 이거 소망이 없는 거야. 받아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참 이것도 못난 건데,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이 무례함이 최악 중에 최악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신라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바울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게 승리하는 자리를,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어떤 사람은 골리앗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이 아니라, 제가 개척해서 처음에 제가 가졌던 실수예요. 막 엉엉 울면서 그때 막 개척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소문들이, 말씀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사람들이 다 목사님 설교 너무 여기 있을 설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 닮았다, 어떤 목사님이랑 설교에 변주어도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왜 나는 이 시골에서 그때 성도가 3명이었나 2명이나 그랬을까요? 왜 나는 이 설교를 이렇게 작은 영혼들한테만 전해야 됩니까? 서럽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꼭 거기에 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큰 교회에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날 밤 잠자면 하나님께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를 다독거리면서 서운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열등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남들보다 못해서 여기 보낸 게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조건이 작으면 열등하다 생각하는 것을 열등해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더 믿어서 그래. 내가 너를 신뢰해서 내가 너를 쓸 때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맡길 영혼들이 있는데 너는 그 기간을 잘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안 버리고 안 떠날 것 같아서 내가 그때를 위해서 너를 더 믿고 신뢰해서 세운 거야.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저를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가시는데, 아주 깜깜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짜 너무 깜깜한 밤이야. 근데 그분의 손만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닥불로 데려가세요. 모닥불에서 이제 그분과, 그때 형체는 이렇게 분명히 그분이 어떻게, 형체는 하여튼 그분이 내가 하나님인 거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그분의 형체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분이 데려오더니 모닥불을 이렇게 쬐라 하시는데, 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저 깜깜 어둠 속에 뭐 눈알이 하나씩 반짝반짝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리가 저는 자, 이 기어서 오시는 분, 눈이 없는 분, 뭐 팔다리가 온전치 않으신 이런 분들이 그 모닥불로 막 몰려오는, 이게 이들이 너에게 맡길 영혼이다 그러시는, 상처 많은 자들, 너를 통해 위로하고 소망 주고 싶다, 이런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신뢰하고 믿어서 그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일어나 보니까 그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은데 베개에 눈물이 막 그냥 흠뻑 젖어 있어. 하도 울어서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바로 제가 그 주신 감동으로 만든 찬양이 이대로도 좋아요 라는 찬양을 그 길로 그 새벽에 만든 찬양이에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소망하는 많은 바람들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나도 인간이라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든 바람, 소망들, 제 목회의 꿈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때 성도 2명 3명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라 해도 기쁨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대로도 좋아요. 여러분, 열등감을 버리십시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누가 개입되고 어떤 상황이 개입된 하나님,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그런 열정, 그런 열심 다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 우상숭배질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며 진짜 순결한 신앙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자병법 엑기스만 녹여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 심장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이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인간적인 술수와 눈앞에 보인 형편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말고 3번만 목숨 걸어보세요.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그냥 내가 휩쓸려가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되어지는 인생, 신자병법. 다음번 신자병법 2탄에는 실전판 간증집을 쓸 터인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실리는 멋진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너의 산성이 되며 너의 피할 바위가 되며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2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그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며 진정한 형통, 그 형통을 누리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인생의 특별함을 누리는 신자병법의 승리자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제발 겁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믿으며 우리는 또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병법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더 힘차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나의 산성, 주님만 나의 산, 주님만 나의 요새, 주님만 나의 요새, 주님만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소망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도 십자가 독생자 아들의 피로 뒤집어 역전시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이해 못할 사랑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의 사냥개처럼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꼭 쥐며 놓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뜨거운 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승리의 법칙, 성공학 담론, 처세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성공하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력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보고자 결단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